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보내주신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정말 크고 어떨 땐 좀 압도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주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광대한 주제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열왕기상 6장, 에베소서 3장, 에스겔 36장, 그리고 시편 86편 이 네 가지인데요. 네, 이 본문들이 각기 다른 시대, 또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주 흥미로운 창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단순히 구절 뜻풀이를 넘어서 이 본문들이 함께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장엄한 그림을 좀 보고 또 그게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위대하심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오늘 볼 본문들은 그 위대함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뭐랄까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또 개인의 고백이나 공동체의 운명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줘요. 실제적인 모습이군요. 네, 솔로몬의 성전 건축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기도, 에스겔의 예언, 또 시편 기자의 찰령까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그 위대하심의 단면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본문 열왕기상 6장부터 가보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장면인데요. 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공사 시작 날짜만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이랑 연결시키면서 이 건축이 갖는 어떤 신학적인 무게감을 더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던 거죠. 네.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그 맥락 안에서 봐야 합니다. 480년이라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긴 시간 동안의 역사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당신 백성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는 일이니까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성전 건축 과정에 대한 그 상세한 묘사예요. 백향목, 금, 정교한 조각들. 맞아요. 엄청 화려하죠. 네. 이 모든 게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 열망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역설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요? 성경 다른 곳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고 하는데 네. 솔로몬의 기도에도 나오죠. 네. 근데 어떻게 사람이 만든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까요? 이 성전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게 그분의 무한하심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좀 제한하시는 듯한 모습에서 찾아야 하는 건가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열왕기상 6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아주 독특한 측면이에요. 오, 독특한 측면이요? 네. 오무주를 만드시고 그 어디에도 담길 수 없는 분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이 만든 어떤 특정한 공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내가 있겠다,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이걸 뭐랄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대하신 겸손, 표현이 참 와닿네요. 네. 당신의 백성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오시는 그 사랑의 표현인 거죠. 물론 성전의 화려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만 그 본질은 사실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관계를 향한 열망,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성전 이야기가 오늘날 청취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중심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신약 시대로 오면 성전의 개념이 확장되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시고 네, 요한복음에 나오죠. 또 성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각 개인이 성전이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네,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삶, 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거하실 만한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곳인가?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솔로몬이 최고의 재료로 성전을 지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 또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적용점이 분명하네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더 이상 특정 장소에 묶여 있지는 않지만 그 임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준비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라는 관점. 이게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주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놀라운 계획과 능력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상황에서 그런 편지를 썼다는 게 대단하죠. 그렇죠. 특히 마지막 부분의 기도는 정말 강력한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네, 20절 말씀이죠. 이 구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에베소서 전체에서도 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 놀라운 계획이 드러났다고 설명을 한 뒤에 네, 3장 6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 찬양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는 표현,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휘페르 에크 페리스인데 휘페르 에크 페리스. 네, 이게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풍성함, 인간의 모든 기대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와, 상상을 초월하는. 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심지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행하실 수 있다. 이런 선언인 거죠. 그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이라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100을 구하면 120을 주신다. 이런 양적인 개념을 넘어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물론입니다. 단순히 양적인 풍선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인 차원, 그리고 방식의 차원까지 포함하는 거죠. 방식의 차원이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또 우리가 세운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통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종종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이해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가 최선이겠지, 여기까지겠지 하고 선을 긋죠? 그렇죠. 이 이상은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그 한계를 딱 깨뜨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넘치는 능력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요? 혹시 너무 거대해서 좀 막연하게 느껴지진 않을까요? 바울은 이 능력이 그냥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요? 네, 바로 우리 안에서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라든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또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담대함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공동체적으로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서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이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인식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삶의 여러 영역에서 내 한계다. 이걸 느낄 때 이 구절에 꼭 붙잡고 내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는 아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본문 에스겔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정말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주 힘든 때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황폐해진 땅, 특히 이스라엘 산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8절에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이렇게요. 네,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회복의 능력, 이걸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에스겔 36장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회복 그리고 갱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 특히 그 산들은 전쟁이랑 포로 때문에 완전히 황폐해지고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었거든요. 네, 본문 앞부분에 나오죠. 네, 1절부터 7절까지요. 근데 이게 단순히 땅이 망가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백성의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실패,
그리고 그 결과로 온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아, 그런 깊은 뜻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시는 거죠. 황무지가 다시 에덴 동산처럼 될 거다. 와, 에덴 동산처럼요? 네, 35절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 돌같이 굳은 마음 대신에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새 영과 새 마음 26절 말씀이군요. 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 좀 흥미로운 지점은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행하시는 이유를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라고 밝히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22절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에스겔 36장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회복 사역은 인간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네,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신실하심과 거룩하심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 앞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23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향한 궁극적인 열망을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나 회복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에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확신을 주죠. 네,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이걸 적용해 볼 때 혹시 삶의 어떤 영역이 황폐한 산들처럼 느껴진다면 이 본문이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실패라든지 관계의 어려움 아니면 영적인 메마름 같은 그런 상황에서요. 에스겔 36장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그 회복 능력 앞에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영원하지 않다. 네, 중요한 건 회복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따라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삶의 어떤 황폐함을 느낄 때, 내 무력감에 좌절하기보다는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 네, 그리고 그분의 회복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니까요. 네, 회복의 근거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 이게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시편 86편인데요. 네,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과 궁핍 속에서 아주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찬양이 담겨 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위대하시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지만이 하나님 신이이다. 10절 말씀이죠. 네, 여기서 기이한 일들이라는 표현, 히브리어로는 니플라우트라고 하던데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니플라우트,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놀라운 일, 서프라이즈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인간의 이해나 예측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경이로운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네, 예를 들면 출애굽 때 행하셨던 그 기적들, 광야에서의 보호와 인도, 또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렇군요. 역사적인 사건들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그 고난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보통 합리성이나 예측 가능성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그렇죠. 통제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시편은 오히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논리나 경험의 틀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틀 안에 가두지 마라.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분의 예측 불가능성, 그분의 자유로운 주권 속에서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분은 때때로 우리의 상식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이한 일들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질서에 스스로 갇히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서 이 기이한 일들을 기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뭐 매일 기적만 바라고 살라는 뜻은 아닐 텐데요. 그럼요. 물론 그건 아니죠. 이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개입과 섭리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가능성을 열어둔다. 네, 우리가 이건 도저히 해결 못해 라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서 이 문은 완전히 닫혔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이한 방식으로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믿는 거죠. 네. 또 일상 속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있잖아요. 뭐 건강이라든지 가족, 아니면 그냥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와 은혜, 즉 기이한 일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눈을 갖는 것, 이것도 포함됩니다. 일상 속의 기이한 일들이군요. 그렇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4개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자신을 낮추시는 그 위대한 겸손과 임재를 보았고요. 네, 임재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3장에서는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시는 넘치는 능력을 확인했죠. 네, 한계가 없으신 능력. 그리고 에스겔 36장에서는 그 절망 속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일하시는 회복의 신실하심.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시편 86편에서는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정말 거대한 그림을 아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측면이 서로 막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품의 다양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연결되어 있군요. 네, 그분은 무한히 크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면서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또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삶의 최선을 들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바울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고 에스겔의 약속처럼 회복을 소망하고 또 시편 기자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풍성한 나눔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 저희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말하자면 거시적인 관점이죠. 이것과 동시에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황폐한 산들을 돌보시고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개입, 즉 미시적인 관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크심과 세밀하심. 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거시적인 장엄함과 미시적인 세밀함, 이 양쪽에서 함께 인식하는 것이 이번 한 주간 청취자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크고 작은 도전과 기회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새로운 깊이와 넓이를 더해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신뢰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손으로 성전을 지을 때 위대하신 주님 그곳에 임재하셨네. 인간의 손으로 지은 작은 성소에 하늘 영광 가득 채우시니 위대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늘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니 세상의 한계와 불가능 앞에 나의 작은 믿음은 흔들릴 때가 많지만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네. 위대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니 황폐했던 이스라엘의 산들아 이제 가지 내고 열매를 맺으라. 주의 이름 때문에 회복시키시니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시네. 위대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 오직 주